예수님 마지막 8일간의 일정입니다. 죽으셔서 이게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날 입성해서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그 기간으로 따지면 일요일부터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면 8일간이죠. 그 8일간의 일정에 복음서 사복음서의 분량의 거의 50%를 여기에다 할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8일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도 역시 그 마지막 8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곳 중에 코스가 되고 또 가장 방문하셨던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느 분은 아침에 저희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서 이제 거의 5시부터 사람들 아직 문 열지 않을 때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물론 그때 이제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가는 것은 정말 조용한 가운데서 묵상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렇게 새벽에 가셨다가 그 길이 잊혀지지 않아서 모든 일정 끝나고 저녁에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해서 피곤하신 가이드 모시고 또 한 번 다녀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언제 다시 오겠냐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요청도 있고,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간절한 요청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요청을 들어주셔서 한 번 더 밤에 조용히 갔다 오시는 잊혀지지 않는 길이죠. 지금 화면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죠.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 비아 에그네티아라고 이렇게 썼는데 비아가 이제 길입니다. 길. 돌로로사는 슬픔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길 또는 고난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직역하게 되면 슬픔의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매주 주일날 감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 언제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언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채찍을 맞으셨을까요? 바라바를 놓아준 이후에, 바라바를 사람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 놓아준 이후에 이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확정 판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 바라바 놓아준 이후에는 이제 확정 판결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채찍이 맞아서 많은 피를 흘려야 십자가에서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지고 가신 십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완전한 십자가의 형체를 들고 가셨을까요?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가로대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가로대만 들고 갔을까요? 가로대만 들고 가시게 됩니다. 이미 그 세워놓는 세로대는 그곳에 이미 설치가 되어져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설치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가로대를 끌고 가서 그 위에 누이면 거기에다 이제 그 두 나무를 결합시키게 되고, 그리고 손에 못을 박아서 줄 같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일으켜 빵에 박아서 이렇게 세우는 그 모든 과정에 이제 체중이 다 실리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또 수반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뭐 대부분 기독교에 걸려 있는 이런 십자형이 아니고 T자형 십자가입니다. T자죠, T자. 그래서 머리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 주패를 걸기 위해서 별도의 나무 부목을 갖다가 대면서 열십자 모양이 되지, 보통 당시 십자가는 T자형 십자가였고, 근데 무슨 주인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하니까 그 위에다가 T자 위에다가 나무판 하나를 더 대서 하는 그런 십자가 형태였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걸어가셨을까요? 몇 미터나 걸어가셨을까요? 약 800m 정도를 걸어가신 것으로 그 길을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약 800m를 걸어가셨고요.
십자가 나무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 가로대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발견된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뭐 한 가장 가벼우면 34kg 정도, 또 무거운 나무는 57kg 정도, 34에서 57kg 정도의 나무 무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 돼야 사람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뭐 이렇게 잘 다듬어진 나무가 아니고요, 거친 나무입니다. 그래서 맨살로 박히게 되어지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그냥 그 나무의 그 가지 같은 것이 몸을 찌르게 되어져 있는 그런 나무였고요. 다음에 못의 길이는 얼마나 되올까요? 뭐 몇 센치나 돼야 이렇게 사람의 팔을 뚫고 나무에 박혀서 고정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나무를 통과한 못을 이렇게 쳐서 구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보통 한 18cm 정도의 대못이 아니죠. 거의 정입니까? 그 정도 되는 큰 못을 박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몇 마디죠? 7마디 하셨다겠죠. 우리는 그 말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십자가의 길 안내 책자를 예루살렘의 도시 책자를 그 안내 팜플렛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안토니오 요새 확대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성전산이라면 그 위에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안토니아 요새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 번호들 있죠. 이게 지금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토니오 요새에서부터 시작해서 묻히셨던 영문 박 성묘 교회까지 그 과정이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이가 약 800m 정도 되고요.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숙소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제 걸어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14개 14처로 되어져 있는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은 380년에 실비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 루트가 개발이 되어졌다라고 하고요. 12세기에서 14세기 때 성지순례했던 분들이 거의 이 길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에서부터 14개의 처소가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가까운데도 이 14개 처가 써 있는 설치되어져 있는 곳이 있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쪽 흔히 말하는 중바위 쪽이라고 하는 거기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가톨릭에서 14개의 지점을 표시를 해놨어요. 한번 기회 되면 올라가시면서 제가 대학교 때 올라가서 봤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를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14개 처소를 표시를 해놨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14개의 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쭉 보시면 파란색 글씨도 있고 검정색 글씨도 있죠. 이 파란색 글씨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검정색 글씨는 전승으로 전해져 오는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14개가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정색 글씨가 5개 나오잖아요. 이 5개가 포함되어져서 14개고 나머지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처소가 빌라도 법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좀 더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안토니오 요새 보게 되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천부장이 바울이 매 맞는 거 보고 막 급히 내려오잖아요. 여기가 지금 바로 옆에가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감독하기에 위치가 좋게 바로 여기서 내려다 보면 다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지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옆에 있는 이 사진은 1890년도에 찍었던 그 모습인데요. 안토니오 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내려다 봤겠죠.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것은 채찍을 맞으시고 이제 바라바를 풀려주고 나서부터의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랍의 학교가 이곳에 있고요. 이제 사람 붐비는 때 가보면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2010년도 11년도 갔을 때 그 공부하는 아이들 교실을 이렇게 기다 보면 길 옆에 교실이 그대로 보여서 좀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아랍 초등학교 운동장에 바로 빌라도의 재판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침 거기에 빌라도가 대야를 달라고 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도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것처럼 그 장소가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데가 바로 성전산이고, 여기 성전이 아마 여기 있었겠죠. 그리고 이 옆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어서 여기에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감시할 수 있었던 그곳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고, 여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을 하는 장소가 이곳이 되겠습니다. 1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 안토니오 요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거기에 가서 보면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박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석이 뭐냐면 얇게 펴서 깔아놓은 돌, 지금 이런 돌을 가리켜서 박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놀이판도, 무슨 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놀이판도 그려서 돌에다 그려놓고 게임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에코 호모 교회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당시 2000년 된 도로 바닥이 현재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은 지금 지하로 내려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건물이 이렇게 쌓고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길을 보려면 지하로 내려가야만 볼 수 있고요. 여기가 바로 그 지하에 내려가면 설치되어져 있는 예수님 당시의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반들반들하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 이것을 갖다가 박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 재판할 때 박석이라는 곳, 여기에다가 이제 돌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에코호모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에코호모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에코호모 교회는 보라 이 사람이다라는, 아마 학교 다니실 때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막 들어보실 거예요. 호모가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키호모가 바로 보라 이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제 유적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요. 그 옆에 가면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아까 채찍질했던 시점이 가야바라네요.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서 채찍질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교회가 있고요. 교회 천정에는 이 채찍질했던 가시면류관을 형상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 당시 채찍질 때 사용되어졌던 채찍의 도구라고 하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줄에다가 악교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생선가시라든지 또는 나비라든지 이런 걸 붙여가지고 사람을 때렸을 때에 살에 박히게 하고, 박힌 것을 빼어낼 때 살점이 떨어지게끔 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줄에다가 박아놓았던 것들이 있죠. 이게 지금 제2지점이고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새벽에 가는 것의 단점은 뭐냐면 예배당 안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지 않으니까 예배당이, 그래서 안을 못 가는데 낮에 갔다 오신 분들이 올려놓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일 정면에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왼쪽에서는 바라바가 지금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빌라도가 손을 씻고 있고요. 그때 당시의 장면을 지금 다 보여주는 거죠. 채찍질할 때 시점이 뭐라고요? 바라바를 풀려주고 나서 채찍질했다는 얘기겠죠. 그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이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져 있고, 이제 빌라도가 외치는 겁니다. 에코 호모 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다라고 지금 손가락으로 손으로 가리키죠.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사람. 그러나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3번에 걸쳐서 말했지만 결국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인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곳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시관에 머리를 쓰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장소가 바로 제2장소 채찍질 교회 에케 호목교회에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전승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3번 쓰러지셨다라고 전승에 나옵니다. 첫 번째 쓰러지셨던 곳입니다. 밤새도록 신문 받으셨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엄청나게 채찍에 맞으셨고요. 아무것도 지시지 못하고 그 30km 넘는 나무를 메고 가셔야 했던 거죠. 뭔데 이제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시진 않습니다. 밑에 세로대는 거기가 있었고 가로대만 주로 지고 가시게 되고요. 당시 예수님 가셨던 이 도로의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있고요. 그 예배당 안에는 이 그림이 현재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걸어가다 넘어지셨을까요? 전승에 보하면 이거 있는 곳이 출발했던 곳에서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저희들이 거리를 재보니까 약 15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m 조금 가서 예수님은 쓰러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승에 나오는 이제 슬퍼하는 마리아를 만나신 곳이 이제 네 번째 장소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당 이제 숫자로 4를 표시하고 있고요. 지금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남이 되어지는 장소가 있죠.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5처소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장소가 5처소가 되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그래서 쭉 연결을 해보면 그는 구레네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였고 그가 살던 구레네는 시골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가 했던 이 문, 지금 이 문이 보이죠? 이 문을 좀 정면에서 찍으면 이렇습니다. 바로 그 위에 글이 써져 있는데요. 위에 써져 있는 글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 옆에 지금 또 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원으로 그려진 곳에 뭐가 있냐면 주님이 넘어지실 때 이 손으로 이렇게 짚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걸 만들기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냥 그런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죠. 구레네에서 출발할 때 아프리카 땅이거든요. 이거 진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아마 그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알렉산더와 루포 로마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그의 가족이 하나님 은혜를 또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옆에서 때로는 지어주는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는 주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구레네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여섯 번째 지점은 역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전승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12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있었다겠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게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다라고 이 지금 하얀색 수건 보이는데 이 수건으로 예수님의 그
땀과 피가 범벅이 된 그 얼굴을 닦아줬다라는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는 장소가 바로 6처소고요. 7처소도 역시 전승에 관련되어진 예수님이 두 번째로 쓰러졌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배당 안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서쪽 문이 있는 곳인데 이곳을 나가면 이제 영문 바뀝니다. 바로 골고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일로 가게 되면 현재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만 돼요. 길이 막혀가지고 원래 이 막히지 않았으면 바로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성묘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 그 길로 바로 가셨죠. 순례를 할 때는 이걸로 이제 못 가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가서 만나는 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 제일 먼저 울어야 될 대상은 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왜 울어야 될까요? 왜 주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부터 울라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 바뀌는 게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는 게 고민이세요? 내가 안 바뀌는 게 고민이세요? 뭐가 고민이세요? 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되죠. 왜 울죠? 말을 되게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고 뭐부터 울으라고요? 너 먼저 생각하고 좀 울으라고. 아이들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고. 주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게 아마도 이제 가장 가까운 시간 타임으로는 AD 70년에 당하게 될 그들이 엄청난 환란,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닥쳐오게 될 유대인들에게 임할 엄청난 고통,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아울러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이제 그런 그 손 집었던 곳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니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니카라고 써 있는데 글자 이 십자가 옆에 네 군데에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홉 번째로 가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쓰러진 곳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쓰러지셨던 곳. 좀 더 가까이 클로즈업하게 되면 현재 콥틱 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50m만 더 가면 그 십자가 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150m 걸어오시다가 쓰러지셨던 그분은 마지막 50m 남겨두고 한 번 더 쓰러지셨다라는 전승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서 십자가 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고 가는 십자가의 버거움을 느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셨다는 것을.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또한 등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또 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하고 실수해서 염치 없습니다. 두 번 실패해서 비참해진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손을 내미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50m 앞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50m 앞에 두고 넘어지셨지만 주저앉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가셨다라는 이 길.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그 길,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9처소를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10에서 14처소까지 5개가 모아져 있는 성묘교회로 가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이제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냥 무덤교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모습의 돔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데가 여기가 지금 십자가 있는 곳이 골고다 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무덤인데 여기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의 그 사람이 무덤 여기서 돌아가시고 일로 이제 무덤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무덤은 뭘 기념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 무덤을 해체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 속에 뭐가 있나?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부활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했던 것이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예수님 그 무덤교회 해체하는 장면 나와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던 골고다를 기념하기 위한 교회가 이렇게 또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5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시는 것이죠. 왜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까? 군병들이 뭐 했죠? 제비 뽑아서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제비 뽑아서 가졌다라는 이 기록도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벌거벗겨 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성화나 이런 십자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속옷을 갖추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예수님 완전히 벌거벗기셔서 죽으심을 당하셨던 곳,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그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소유로 삼는 이런 장소가 여기였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목교회는 하드리안 로마 황제입니다. 십자가 자리에 비너스 신전을 세웁니다. 무덤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을 잊혀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분이 이제 성지순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인데요. 300년도에 다 없어질 뻔했던 그 역사적인 유적들을 이분들이 찾아 나서서 황제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많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위치를 점을 찍었던 일을 하셨죠. 어쨌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11처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장소입니다. 이 가로대를 가지고 오면 이 세로대가 준비되어져 있고 이 세로대에 예수님 눕히셔서 여기서 이제 망치로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이 나무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제 고정이 딱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성묘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 또 숨을 거두신 장소가 구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들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관리 주체가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상한 행동들을 거기서 어쨌든 해요. 12처소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소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꾸며 놨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렇게 나오죠. 성막 휘장하고는 다릅니다. 성전 휘장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말 6마리씩 양쪽에서 끌어야만 찢어질 정도였다. 성막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막은 아주 얇습니다.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때는 그 정도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얘기는 밑에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지만 위에서부터 찢으면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지금 바위가 보이죠. 자, 바위가 보이는데 이 바위가 뭘까요? 이 바위의 정체가 뭐냐면요. 이 바위입니다. 이게 지금 가서 보시면 바위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갈라졌죠. 왜 바위가 갈라졌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게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시 무덤은 우리는 무덤이 열리려면 뭐가 돼야 무덤이 열려요? 흙이 이렇게 무너져야 무덤이 열리는데 왜 우리는 흙으로 봉분을 만드니까 여기는요 돌무덤이니까 돌이 깨져야만이 무덤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바위가 터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무덤이 열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지금 이렇게 깨진 바위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건데 예수님이 피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나무를 타서 내리죠. 그리고 이 바위 틈 사이로 피가 흘러 내리죠. 그리고 이 바위 틈 밑에 뭐가 있었대요?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숨겨뒀던 언약궤가. 그리고 그 언약궤에 뭐가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대요. 엄청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언약궤에 피가 뿌려져야 대속주일이 되니까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아무도 확인되어지진 않는데 그런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성묘교회 이렇게 바위가 터진 해놨어요. 십자가에서 여기서 예수님 달리셨으니까 피가 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까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3처서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장소입니다.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다 예수님이 시신을 놓았던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다 지금 키스하는 겁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 여기다가 키스를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키스를 합니다. 코로나 때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풀리면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키스를 할 겁니다. 하여튼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면서 기념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보여지는 물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 옆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을 기념하는 교회. 지금 위에 지금 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 당시에 무덤이 이렇게 생겼죠. 이걸 그 위에다가 지금 얹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선지자 무덤에 있는 그 무덤의 형태인데요. 그 천정은 이렇게 돔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안으로 무덤 안으로 돌무덤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것을 지금 표현해 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것이 그 무덤 안에 있었던 그 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것을 해체를 했다라는 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 언론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이제 이 모든 14개의 초소를 영상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개의 초소가 성경에 아까 했던 대로 기록되어진 사건도 있고요. 추가로 전승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그런 팩트냐라고 하면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 결국 죽이기로 결정하고 사형 선고의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이 있던 안토니오 요새로 끌고 가게 된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의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슬픔의 길이라 하여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오늘날 순례자들은 이 길에 14개의 장소를 마련해 놓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걷는다. 14장소 중 제1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빌라도 법정이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함성에 못 이겨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다. 이곳에는 사형 선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내부에는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장면이 연출되어 있다. 제2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으로 병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조롱하였으며 침을 뱉고 때렸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던 곳에는 채찍질 교회가 세워졌다. 채찍질 교회의 천정은
가시관 모양의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또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본 빌라도가 군중들을 향해 에케오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하여 후에 에케오모 교회가 세워졌다. 제3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처음 쓰러진 곳이며 제4장소는 군중 틈에 있던 못진 마리아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곳이다. 제5장소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6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실 때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나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 자국이 남았다 하여 사람들은 그녀를 라틴어로 진정한 모습이라는 뜻을 가진 베로니카라고 불렀다. 제7장소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쓰러지신 곳이며 제8장소는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다. 제9장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쓰러지신 장소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경사로에 해당되며 현재는 성묘교회 옥상으로 올라가는 지점에 해당된다.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 이곳 성묘교회에서 끝이 난다. 제10장소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던 곳으로 현재 성묘교회 뒤쪽 옥상에 위치해 있다. 성묘교회 내부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세 장소로 나누어진 제단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제단이 제11, 12, 13 장소에 마련된 것들이다. 제11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세 개의 제단 중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뉘어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제12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으로 제일 왼쪽 제단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장식되어 있고 그 앞 제단 밑에는 십자가가 세워졌던 바위 구멍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제13장소는 11장소와 12장소 사이에 있으며 이곳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바로 제14장소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14장소는 성묘교회 1층에 보존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염했다고 추정되는 넓적하고 붉은 돌판이 놓여 있고 1층 중앙 둥근 지붕 아래 네모지게 지어진 거룩한 무덤전이 있다. 지금은 이와 같이 보존되어 있으나 과거에는 아주 작은 동굴이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이와 같은 동굴 무덤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무덤들이 예수님 무덤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예가 되고 있다. 지금 보신 것이 아마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예수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그 큰 흐름을 우리가 좀 보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